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을 했고요. 2장과 3장 지난 시간까지 8절까지 유대인의 죄에서 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전 인류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오늘 디테일하게 고발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상태가 이렇구나 우리 현실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3장에 와서는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써내려갔어요. 그것은 자기 그 2장에 대한 그 글에 대한 기록한 거에 대한 반문 이렇게 할 것을 가정하여서 그 다음에 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있다가 왔기 때문에 로마 교회 사정을 너무나 잘 알아서 그 사람들의 상태에 맞게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이 글을 썼는데요. 편지를 썼는데 지난 시간에는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기가 살인하거나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 때문에 영광을 받지 않느냐, 하나님도 전능하시고 또 선하시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자기 죄를 이렇게 반박하면서 이렇게 논증을 펴나갔어요. 자기 합리화를 했어요. 우리도 또 자기 합리화 많이 하지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적용해야 돼요. 기독교는 특별히 나를 적용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적용하면 나의 변화는 절대 없어요. 천국 갈 때.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너 뭐하다 않니?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나도 변화가 안 되는데. 변화 안 되면 천국 못 가요. 육을 가지고는 못 가. 영으로 완전히 육은 죽고 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9절에서 이제 다시 반문을 하고요. 답변을 하는데 10절부터 18절까지가 시편이나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낱낱이 고발했던 그 내용을 다시 갖다가 우리한테 너희 상태가 이렇다. 합리화 그만해라. 계변 늘어놓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아라. 이렇게 사도 바울의 반박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9절 볼게요. 9절 시작. 그러면 결코하냐? 우리는 나느냐? 결코하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정지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도 이제 유대인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앞장의 결론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그래서 이제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치우치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10편 14절 1편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세 가지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의인은 없는데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 심지어 예수님도 의인이라고 했어요 아니었어요? 의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8절 먼저 보고요. 에베소서 4장 18절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8장 합시다. 시작. 그들의 성경이 어두워지고 그들 아이는 문제가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아멘. 우리 교회에 여러분 나오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하나님의 생명 없는 분은 달라요. 언행심사가 달라. 하나님의 속성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교회는 나오고 정교인이죠. 율법주의자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거듭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해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어때요?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지혜가 없어졌다고요.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아무리 그리스도 말씀을 선포를 해도 안 받아들여요. 못 들어가요. 그리고 굳어짐을 말미암아서 그 결과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었나?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고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 로마 교회 성도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인데 너희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19절 보면 어떤 관리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찾아오셔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그런데 그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아무튼 자신은 선하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선한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선한 선생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 예수님이 질색을 하면서 다시 정정을 해줍니다. 우리도 신령해요. 너무 믿음이 좋아요. 어쩌면 좋아하지 마세요. 금방 남 떨어질 때 있어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나라 민족 먹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해도요 떠나요. 하나님 떠나 있을 때 있어요. 은혜를 경험을 해도. 겉불신앙은 그렇습니다. 겉불신앙은 우리는요 악한 영들한테 생각과 마음을 줘버리면 그렇게 돼버려요. 여러분들 아까 얼마나 머리 생각이 복잡했는 줄 아십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여기 돌았을까요? 이 돌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목사님이 이게 불을 줘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리고를 도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도니까 이제 빛이 나가. 빛이 비쳐. 어둠이 다 떠나가고. 그러니까 온도가 2도 올라갔어요. 생각이 얼마나 많으니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걸 다 정리해야 돼요. 복음은요, 단순합니다. 복음은 단순해요. 심플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생각이 많다는 거는 사탄에게 내 생각을 주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3요소가 뭐예요? 기도와 찬양과 말씀.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놔두고 해봐요. 그 처리하느라고 말씀이 안 나가요. 우리 영적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말씀이 못 나가요. 그리고 드려도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뭐가 뒤집어 쓰여 있어서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선한 자는 아무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때문에 의인이에요? 예수님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과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그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너희 상태가 어떤가 그게 10절부터 18절까지 시편과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낱낱하게 리얼하게 그냥 우리를 뭐라고 해야 되나 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도 없다 이야기는 외에는 아무도 없다. 여기서 벗어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죠. 주님 아니면 다 죄인인 거예요. 주님 때문에 의인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첫째는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는 자가 없어. 깨닫는 자가 없다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사건, 물론 이것도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못 깨달고 예수 그리스도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안 찾아요. 뭐 할 때만 찾아요? 우리 급할 때만 찾아요. 우리 급할 때만 찾으면 종교인이에요. 다른 종교가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은요 간사해서요 좀 살만하면요 풀어져요. 그래서 예배에도 좀 덜하고 신경을 안 쓰고 마음가짐이 달라. 근데 내가 불뚝 떨어져 봐요. 급하니까 뭐예요? 막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해결해주세요, 주세요 막 해.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어때요? 막 거꾸로 기도하죠. 나라 민족과 지도자들과 저 열방을 놓고 끌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다 기도하잖아요. 요즘에 기도할 제목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놓고 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요. 그런데 안 하던 사람은 어때요? 안 하던 사람은 기도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방언하라고 그런 거죠. 여러분 방언 잘 안 되시면 주여 하세요. 주여 하면 통변 들어보면요 여러분들의 기도 고백이 다 들어있을 거예요. 다 들어있어요. 주여 해도 여러분들이 어둠이 있으면 염소 소리도 나고 송아지 소리도 나고 새 소리도 나고 그래요. 그리고 또 방언 들어보면 하나님 녹화하고 있기도 해요. 하나님의 사태들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정을 해드려요.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우리 유대인과 유대 교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기독교 개정에서도 열심히지 않으셨겠어요? 열심히 해요. 여러분 불교에 열심히 섬긴 사람 전도해 놓으면요 얼마나 열심인지 아세요? 근데 그 열심이 본질을 알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기 열심 그리고 자기가 종교 중독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쓸데없게 되었다. 우리 죄로 인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벗어나서 쓸모없는 존재. 그리고 그 존재임을 우리에게 이렇게 리얼하게 보여줘요.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다. 너희 상태가, 너희 현주소가. 소크라테스 말로 하면 너희 꼬라지다. 네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네 꼬라지가 지금 이런 상태다.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되 함께 쓸모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래서 그 결과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까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12절에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3절 볼게요. 그래서 13절은 이제 말로 비롯된 악행을 설명하는데요. 13절, 14절에 시작. 그들의 목공은 열림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목사의 적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아멘. 13절, 14절이 말로 비롯되는 악행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목구멍은 뭐다고요? 열린 무덤이다. 목구멍으로 꿀꿀꿀 삼키고 노래도 하고 뭐 자기 소리소리도 지르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도 이 더운 날씨에 이 살인적인 더위에 건강 지켜주시 여기까지 오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특권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못 와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열린 무덤이라. 그러면 아무 말이나 막 들어가가지고 한다 이거예요. 아무 말이나 이치에 맞지도 않는데 자기 기분대로 막 내 지저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 거짓말을 일삼는다는 거예요. 거짓말. 우리 정치인도 보면 거짓말 많이 하죠.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분들 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그럴 수 있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럼 독사의 독이 있다고 하면 뭐예요? 저주를 일삼는 거예요. 저주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용서하라고 했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죠. 그리고 그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가 대신 짊어져 가겠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또 따라서 하잖아요. 그런데 저주의 저주를 해요. 고발 기도를 해요. 물론 속상할 때는 토설 기도할 때 있어요. 속상할 때. 이번에 어떤 분이 화요일날인가요? 목요일날 4시간을 했어요. 막판에 이제 어둠이 나와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 어린아이처럼. 아파! 싫어! 그만해! 죽겠어! 나를 살려주세요. 참 못했어요. 막 이래. 그러면 어때요? 그걸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상담하는데 어때요? 그걸 가려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려요. 그럼 근본을 처리해야 되는데 근본을 그냥 놓고 가잖아요. 그럼 다시 나와 계속 어때요? 계속 조정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할 때 뭐가 들어간다? 근데 어둠이 언제 들어가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미워하고 혈기내고 분노하고 도둑질하고 죄짓는 거. 죄지을 때 놀랄 때 충격받을 때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걸 할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화가 희락이라 했어요. 이거 안 하면 어둠은 안 들어가. 이거 하면 못 들어가. 이거 안 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거 뭐 쓴풀이라고 그래요. 상처를 타고 들어갔기 때문에 상처를 타고 들어가서 집을 지어요. 그게 히브리서는 쓴풀이라고 해요. 귀신의 집을 다 있어요. 우리 뭐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처리해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게 우리의 해야 할 바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한 사람도 의인도 없고 한 사람도 어떤 사람 선한 자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바로 뭐다고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는 속임을 일삼고 매일매일 하는 게 남을 속여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다. 이번에는 이제 발이에요. 자, 그래서 13절은 시편 5장 9절을 인용을 했고요.
13절은 그 다음에 시편 5장 9절하고 시편 140장 3절을 인용을 했고요. 14절은 시편 10편 7절을 인용을 했어요. 자, 15절은 발에 대한 거예요. 발인데요. 이사야 59장 7절을 인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발은 어떻게 하는가?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랬어요.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뭐예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짓밟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살았어요? 사울이 그리스도를 잡아들이고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게 뭐예요? 피 흘리는데 신속했다. 빠르다. 하나님의 일에 신속하고 빨라야 되는데 죄 짓는 일에 빠르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어떤 집에는 어떻게 해요? 학교도 안 보내고 전철에서 자기하고 같이 그 아들이나 딸을 구걸시키는 집도 언젠가는 나오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식이 우선이에요? 돈이 우선이에요? 집도 여러 채가 있대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 자식을 그렇게 뭐로 삼는 거예요? 노예로 부려먹는 거예요. 죄 짓는데 빠른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뭐예요? 악행인데 이 악한 데 빠른데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을 수밖에 없다. 파멸과 고생.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7절 보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살롬이 없다는 거예요. 살롬이 없어요. 여러분, 죄 지은 자는 다리 뻗고 못 자죠. 빚진 자는 그 채권자가 올까봐 불안하죠. 죄 지은 자는 경찰 지나가면 숨죠. 들킬까봐. 응? 그래서 이번에는 그 발은 이제 죄 짓는데 악하는데 빠르고요. 그리고 18절은 바로 시편 36장 6편 1절이에요. 눈이에요. 이거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18절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불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우리는 경외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공의예요. 그런데 그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물론 저도 하나님 앞에 가면 어린아이처럼 까불어요. 많이 까불고 여러분을 다 일러 바쳐요. 제가 고작이래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에서 제가 가끔 제 모습을 보거든요. 얼마나 애교를 잘 부릴지 몰라요. 원래 제가 어렸을 때 애교가 많았어요. 진짜로 물어보세요. 우리 엄마한테. 그런데 아주 가진 애교를 다 부려요. 응? 그러면서 장원주 전사님이 이렇게 하고요. 응? 양재분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막 이러고 막. 그러면 하나님 할 때요. 허 좋으셔서. 애교 부리니까 좋으셔서. 사랑일 때는 그거예요. 그래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책망할 때는 어때요? 지구가 깨지는 음성이에요. 사우라 불렀을 때 지구가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그리고 책망할 때. 그러니까 책망할 때 처음에는 보통으로 이제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단호하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할지어다. 이래. 근데 그래도 안 하죠. 그때는 이제 한 3번째 가면 즐겁게 되는 소리예요. 무서워요. 그때는. 그러면 애교가 거기서 나와요? 뭐 안 나와죠. 발발하게 떨리죠. 그 음성을 한번 들으면요. 그 음성이 이게 울림이 있어도 몇 년을 가요. 그럼 죄 짓고 싶겠어요? 못 짓는 거예요. 이게 진짜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그 죄를 다시 반복을 안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풀신앙이기 때문에 반복해. 죄인질 하면서 또 해. 이번만 해야지. 이번만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로 그 음성을 들어버리면 그거 절대 안 합니다. 왜? 그 음성이 여기서 속에서 막 나와. 여러분, 그 부모로부터 상처가 많죠. 그러면 속에서 어때요? 어미 뭐라고 하죠? 왈왈거려. 왈왈. 계속. 상담적으로 뭐라고 하죠? 우두머리개가 계속 조종을 해. 이렇게 하고 잔소리를 해. 그러니까 우리 무의식 속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 무의식이. 그래서 자기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영으로 안 될 때 다 영으로 되는데 상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될 때 상담으로 들어가가지고 세션을 하죠. 하면 그 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상처가 다 드러나서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러나 죄를 또 안 지어야지. 지으면 또 이제 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은 천국 갈 때까지 긴장하면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목구비를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20절, 19절부터 20절은 그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10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 율법을 잊죠?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율법을 지킨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옛날에 신약이 오기 전에, 예수님 오기 전에. 그런데 우리의 그 상태, 우리의 현주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느냐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네가 주인이 되어서 네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사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이 그대로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의인도 없고 또 선한 행위를 하는 자도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먼저 픽스를 딱 바꿔가면서 이제 우리의 그 이목구비를 통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19절부터는 이제 20절은 그러면 율법의 그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볼까요?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율법 안에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을 따르는 자, 지키는 자, 그 이유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함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그거라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뭐죠?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한계,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기 전에 먼저 밑밥을 깔아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고 하잖아요. 그 몽학 선생은 유대에는 어린아이들은 그 선생님이 그 1대1로 붙어서 가르쳐요. 그리고 모든 책임, 만약에 부모가 돌아가신다 그러면 몽학 선생이 맡아가지고 유산을 받아서 관리 감독을 해요. 그래서 20살이 되면은 다 이제 원상부터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20살 되기 전까지는 몽학 선생이 어때요? 그 아이의 절대적인 거죠. 그런데 20살 딱 되면 이제 주인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몽학 선생은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율법은 어떻게 돼요? 이제 율법의 완성을 이룬 거죠. 없어진 게 아니라.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죠.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율법이 계신 거죠.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율법에 또 다른 하나님의 한 의가 뭐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뭐 이게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분이 곧 바로 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의이다. 그러면 율법은 의가 아니다. 율법은 의가 아니다. 그래서 21절부터는 이제 드디어 마침내 이제 지금 우리 지금 20절 해야 하는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어요. 율법이 뭐라고? 우리 죄를, 우리 한계를 알게 한다. 역할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의 마침이 된다. 율법에서 요구만 하죠. 요구.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지키라는 게 많죠. 근데 지킬 수 있나요? 하나만 보내도 다 안 지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은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자 역할로 율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민족이나 법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법으로 주신 거죠.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죠. 각기 제 멋대로 갔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넘기고 그리고 넘길 때도요 희롱하고 조롱하고 따기 때리고 가시관 씌워서 채찍 착 잡을 때요 피가 칙칙 흐르고 여기면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겪어야 되는데 내 대신 지금 담당하셨는데 그분을 어때요? 그분이 신성모독하고 죄인이라고. 누가 죄인인데? 네가 죄인인데. 응? 그러면서 조롱을 했었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없으니 오늘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라. 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특권자들이에요.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선물이잖아요.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도 상처가 많으신 분들은 또 특별히 아버지 상처가 있는 분은 하나님이 관념적이고 피상적이고 막연하고 그리고 매정한 하나님 달라고 요구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느껴져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안 계시면 왜 그러죠?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구주 눈에 보이는 예수님 그분이 부모예요. 자녀들한테는. 그래서 그분을 보고 영의 아버지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 크셨지만 다 장성했지만 자녀들이 있는 데서 남편 흉을 보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어떤 편견을 갖고 있어요. 우리 아빠는 저런 아빠 이렇게 딱 이렇게 단죄를 해버려요. 그래서 세뇌시켜요. 그래서 아버지를 은근히 무시해. 그러면 예수님을 무시한 거하고 똑같아요. 축복이 누구로부터 오는데? 아버지로부터 와요. 남편으로부터 와요. 우리 아내들도 남편이 육신의 구주예요. 눈에 보이는 구주. 아무리 꼴보기 싫고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도 제가 키워서 잡아먹으라고 그러죠. 키워서 잡아먹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육신의 구주로 모셔야 돼.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에 구주라고 했잖아요. 몸의 구주라고 했죠. 그분을 통해서 축복이 임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이 단절되고 끊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면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고는 우리 아이들한테 기도하고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돼? 아버지에 대한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 보는 아버지인 거야. 남편인 거야.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모습만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죠. 다양성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참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나. 그런데 장점은 뒤로 하고 단점은 막 부겁지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제 사별하고 나니까 어떤 줄 알아요? 다 좋은 점만 생각해요. 그리고 다 못한 점만 생각해요. 아쉬워.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잘 이해할 걸. 저처럼 그러지 마시고 잘하셔. 속상하고 힘들죠? 힘드셔도 그냥 있는 게 나아요. 왜요? 부자연스러워. 어디 가면 잘 눈치가 보여요. 막 가부대. 사람들이 의심할까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누워있어도 그 남편이 있을 때는 자유로웠어요. 누워있어요. 그런데 가고 나니까 부자연스러워. 누구도 잘 못 만나겠고 함부로 행동을 갖게 괜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애들한테 미안해. 그래. 이번에 생일도 모르고 넘어왔어. 생일도 모르고. 그래서 함께함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 그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그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그 때문에 희노애락이 다 있는 거예요. 못한 것만 생각나요. 여러분 이혼하신 분들은 어떠세요? 나쁜 점보다 좋은 점 더 많이 생각나나요? 세월이 흐르면 좋은 점이 생각날 거예요. 그리고 아쉬울 거예요. 여러분 같이 사시는 분들 지금부터 잘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잘못했으면 사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11장 28절 31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라고 했어요? 내게 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율법의 짐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613가지 율법 주어진 법 말고 장로의 유전이 또 있었어요. 장로들이 만든 법이 있었어요. 그걸 자기네는 안 지키면서 너무나 그 짐이 무거웠던 거예요, 지키기가.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율법의 짐을 나한테 지우고 너희는 가볍게 지내라.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우니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져줄 테니까 나한테 패스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패스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담당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받아서 올리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영원한 대제사, 진정한 대제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시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적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로마서 14장 8절에 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목숨 값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예속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시와 명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분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분을 맨 꼴찌로 나가. 맨 내 멋대로 마음껏 하다가 내가 아쉬우면 어디 계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SOS죠. 평소에 하셔야 돼요. 평소에.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어때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나요? 자다가 깨도 말씀하실 텐데요. 찬송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 단계가 와야 돼요. 그런 단계가 오면은 같이 매일 입마를 하는 거예요. 자다가 깨보세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읽는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자다가 이제 아침에 딱 눈을 떠. 그럼 내 이성이 돌아오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주시죠. 말씀이나 찬송을 주세요. 하루 종일 그 찬송 하나가 계속 주시든지 아니면 계속 레파토리로 돌아가게 하시든지 그날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우리 신방할 때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신방하는 거예요. 말씀을 절대 미리 안 주셔요. 그 집에 가서 주죠. 찬양하다 주죠. 대표기도 할 때 주죠. 이럴 때 있어요. 그럼 그런 의미는 뭐예요? 네 방법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네 방법 쓰지 말라. 신방 가면 그냥 즉석이에요. 어떻게 미리 준비하고 말 게 없어요. 본문이 어딘지 모르는데요. 본문도 주시는 거 해야 돼요. 찬양도 주시는 거 해야 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고린도 10장 31절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어떤 일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왜요? 그분이 생명을 주셨고 그분의 명령이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예배하게 하려 합니다. 그 예배가 삶의 예배예요. 우리가 이웃을 남을 돌아보고 상대방을 섬기고 그들 아픈 거 같이 하고 그리고 나와 관계없어도 이 수혜 때문에 고통하는 인생들 놓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저들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이게 뭐예요? 이게 사역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예요. 예배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 가리는 일을 안 하려고 자꾸 돌아보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기분 나는 대로 한다 그러면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갈증이 있습니다. 유대교를 열심히 섬기고 내가 사내들의 공에 울고 다 갖췄지만 이렇게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답변이 뭐예요? 너는 거듭나야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거듭난 게 뭡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죠. 바람이 임의로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출처가 있다. 거듭남도 그와 똑같다. 성령을 이야기하시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성격도 바뀌어요. 삶의 패턴이 바뀌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거를 위해서 자꾸 집중해 나가야 돼요. 몰입해 나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지 않아요. 마음이 굳어지면 불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주님의 생명이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많으면 못 들어가요. 여기 지금 한 분도 좋은 분이 없거든요. 왜요? 머리 치고 여러분 머리 대청소했거든요. 머리 여러분 다 대청소했어요. 아이고 막 올라오니까 정신이 없어. 응?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들은 그 감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하면서도 막 해 속으로 하다가 안 되면 이제 눈에 보이게 하는 거죠. 안 되면 여기까지 가는 거야. 이게 응? 신방 가도 그래요. 여러분 신방 가는데 찬양이 안 나오고 빡빡하고 해도 안 돼. 빠른 찬양을 해도 보혈 찬양을 해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일어나서 그냥 여리고를 도세요. 아니면 영정소를 하든지. 그러면요. 그러면 한 바퀴 두 바퀴 돌면은 바로 확 벗게 돼요. 싹 벗게 돼요. 이게 그냥 미신 같죠? 아니에요. 믿음이거든요. 정말이에요. 보셨잖아요. 신방 이번에 금요일에 신방 가서 보셨잖아요. 아 컴컴하다 본인 이야기. 우리는 이제 속으로 알고 있죠. 너무 침침해요. 이렇게 어두워. 찬양 좀 하고 나니까 어때요? 속으로 이제 막 고해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묻고 어둠을 묻고 그러니까 싹 거쳐요. 환해요. 그리고 이제 찬양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찬양이 올라갈 때 하나님 받는 거예요. 빡빡하다 그러면 안 올라가는 하나님이 안 받는 겁니다. 우리끼리 하는 겁니다. 그건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영적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껴요? 황홀해요. 기뻐요. 감사해요. 계속 하고 싶어요. 그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신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 임재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뭐예요? 하는 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내 내면에 하는 문이 내 자소가 열렸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굉장히 황홀하고 기쁘고 감사해요.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힘들면 못하죠. 얼마나 행복한데요. 뭐요? 성취감이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금요일날 간지 그냥 어떤 줄 알아요? 군대들이 나가려고 문 여는 소리가 나고 툭툭 소리가 나고 그래요. 그래 앉아서 우리들이 막 이래 쳐다봐. 누가 온 것 같아. 다행히 귀들이 열려가지고 귀가 안 열리면 그거 못 듣습니다. 영의 귀가 안 열리면 못 들어요. 부들부들 소리가 나. 그 뭐예요? 확증을 해주는 거예요. 아 여기 상태가 이랬는데 지금 대청소한다. 이 지역의 것도 다 처리하고 이 집의 것도 다 처리한다. 이렇게 확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걸 확증을 받으면 어때요? 확신지수가 높아지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확증이 안 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다고 할까?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확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맨날 그런 거거든요. 대청소 대수술하러 간 거예요. 영적으로. 육의 것을 영의 환경으로 다 바꿔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어때요? 하나님의 복이 제대로 이 강대상에서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여러분 집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집집마다 여러분 집으로. 근데 집이 어둠이 많아 그러면 못 가고 문 앞에까지 갔다가 그냥 멈춰요. 오늘 뭔 이야기다 이야기하면서 19절 20절 율법 이야기다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도 아시면 좋은 이야기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집을 해야 돼요. 집을 하실 때 이 강대상에서 이 그 생수의 강이 생명이 여러분 집으로 다 집집마다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여기는 대신방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집만 신방해 드려요. 그러면 받으세요. 그리고 제가 신방 갔다 이 집 센 집은 더 하자고 그래요. 더 하자고. 근데 어떤 집은 하자고 했는데도 말을 안 해. 냅둬버려요. 그럼 어때요? 자기만 손해지. 왜? 싹 뒤집어 엎어가지고 어둠에 또 불통에 또 축복을 가로만 거 다 처리해드리는데 그게 뭐 힘들다고. 돈 달라는 것도 아닌데. 용금 없으면 그냥 안 하셔도 돼요. 사모함으로 여러분들 준비기도 하시면 돼요. 오늘 좀 잔소리 같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인생들은 의로운 자, 선한 자 아무도 없다. 다만 그 아까 목구멍으로 입으로 말로 눈으로 혀로 여러 가지 발로 범죄하고 악행을 하는 데보다 분주하고 빠를 뿐이다 그래요. 그래서 율법이 오셨는데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으로도 해결 못 안 된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돼요. 바로 이게 1장에서 말씀하다가 중단되었었죠. 다시 이어서 합니다.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우리 죄를 중간 집어넣었죠. 2장 3장에서 1장 후반대로가 그리고 이제 3장 21절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로마서가 굉장히 딱딱해요.
딱딱한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여러분 읽으세요. 읽어보시고 설교하면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찾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안 찾게 되면 어떤가? 굳어버린다. 굳어버리면 하나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안 믿는 저 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율법주의가 되지 마시고 진정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창으로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 진려 생명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